교육부 교사 수임 예배에 강사로 초대받았습니다. 싫다고 그렇게 이렇게 얘기했는데 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하셔가지고 맞죠? 네. 한 박자 늦게 대답하는 바람에 네. 그래서 이 교사 수임 예배에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우리 선생님들에게 또 전해야 한다는 거룩한 부담감으로 섰습니다. 우리 또 함께 하시는 우리 성도들도 오늘 교사 특송할 때 쭉 보셨죠? 이분들이 우리 교회 미래를 만들어가는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계속 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오늘 이 교사들이 해야 할 일들이 있거든요. 그걸 우리 함께 나눌 텐데 그걸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신다는 의미에서 교사들을 위해서 박수 한번 쳐주시겠습니까? 저는 오늘 강사로 왔기 때문에 잔소리를 하면 안 되는데 목사라서 잔소리를 편안하게 할 수 있어야 진짜 좋은 목사가 되거든요. 근데 저는 아직까지 좋은 목사는 못 되는 것 같습니다. 잔소리하면 되게 불편합니다. 그런데 여러분께 또 잔소리를 시작하자면 잔소리라고 하기에는 너무 중요한 말씀이긴 합니다. 그게 뭐냐면 여러분 믿음이 성장하고 있는지 또 묻고 싶습니다. 어때요 여러분? 여러분 믿음 성장하고 있습니까? 이 질문에 여러분 아멘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진짜 믿음이 우리 안에 갇히면, 우리 안에 담기면, 우리 안에 왕이신 예수께서 좌정하시면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우리의 인격이 아름다워지고 우리의 삶이 정말 거룩하게 바뀌어져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만일에 내 안에 왕이신 예수께서 좌정하시는데 내 믿음이 성장하지 않고 내 인격이 새로워지지 않고 내 삶이 거룩해지지 않는다면 내 안에 좌정하신 그분은 예수님이 아닙니다. 아니면 예수님이 좌정하고 계시지 않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왕이신 예수께서 우리 안에 오시면 이런 변화가 일어나고 그 변화가 왕이신 예수가 우리 안에 계신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내가 지금 성장하지 않고 믿음이 어제보다 오늘이 낫지 않다면 내 믿음은 죽어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는 것입니다. 가정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이 아버지의 믿음보다도 자식의 믿음이 더 좋아야 정상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성장하는 거기 때문에. 나는 1에서 믿음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아이를 낳을 때쯤 내 믿음은 한 5 정도 됐습니다. 10점 만점에. 그럼 우리 아이는 믿음을 어디서부터 출발해야 되냐면 그게 정상인 건 5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아이는 또 10만큼 자라나니까 이 아이가 완성되면 점수가 15점이 됩니다. 이게 정상적이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내보다 내 아이의 믿음이 더 안 좋다 이러면 가정의 영적인 분위기는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 장로님들 믿음보다도 실제로 우리 교회 집사님들 믿음이 더 좋아야 돼요. 왜냐하면 집사님들은 장로님의 믿음 위에서 신앙하는 분들이거든요. 근데 집사님이 장로님보다 믿음이 안 좋다면 그 교회는 좀 문제가 있고 미래가 없는 교회가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에서 제일 믿음이 좋은 친구들은 누구여야 합니까? 교육부 아이들이어야 해요. 우리 아이들이 제일 믿음이 좋아야 돼요. 그게 정상입니다. 왜냐하면 생명의 법칙은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선생님들이 우리 아이들을 이렇게 지켜보고 우리 아이들이 내 믿음보다 훨씬 좋네 이래야 정상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항상 이 믿음의 선배들의 어깨 위에서 자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 아이 믿음이 내가 가르치고 있는 아이들 믿음이 나보다 못하다 그러면 내 어깨가 죽어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 아들이 아버지의 믿음보다 못하다 내 믿음이 죽어 있다는 뜻이에요. 우리 집사님들이 우리 장로님들보다 믿음 못하다
장로님의 믿음이 죽어 있다는 뜻입니다. 믿음은 선배들의 어깨를 밟고 올라서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을 일으킨 루터, 그분이 얼마나 석학이었냐면요, 그분은 이런 800페이지짜리 책을 딱 독일 사람들은 맥주를 좋아하거든요. 그들에게 맥주는 술이 아닙니다. 음료입니다. 그래서 피처, 루터가 190에 몸무게가 120kg였거든요. 딱 피처 2리터짜리 피처 한 잔을 한 번에 원샷 합니다. 쫙 하고 탁 하고 나서 반박문, 이 카톨릭을 향해 대항해야 되는 그런 내용들, 또 질문이 들어온 내용들, 여러 가지 신학적인 문제들을 앉은 자리에서 쫙 800페이지를 쓰는 석학이었어요.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그랬으니 루터가 이 로마 카톨릭 교회를 대항해서 이 영적으로 승리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은 열심히 노력하고 수고해 애써야 됩니다. 근데 어쨌든 그 루터의 신학적 지식보다 저의 신학적 지식이 더 깊을까요? 얕을까요? 네. 루터보다 깊다고 얘기하기에는 네, 얼굴이 굉장히 찝찝해 보이시는 얼굴입니다. 사실은 제가 루터보다 훨씬 더 많이 알고 있습니다. 루터가 알고 있는 걸 저는 다 배웠습니다. 그리고 루터 이후의 시대에 루터보다 뛰어난 신학자들에게도 저는 다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지식적으로, 영적으로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지식적으로 제가 루터보다 훨씬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게 정상입니다. 여러분이 가르치는 우리 특별히 선생님들, 부모님들, 특별히 우리 교회 어른들, 내가 가르치는 아이, 내가 키우는 자녀, 그리고 우리 믿음의 후배들이 내 믿음보다 조금 떨어지고 있다 생각한다면 정말 오늘부터 반성해야 됩니다. 내가 그 어깨를 내놓지 않았다는 겁니다. 특별히 교사 쓰임 예배니까 선생님들 아이들 믿음을 끊임없이 확인해 보셔야 돼요. 그러려고 교사 되는 겁니다. 아침에 일찍 와가지고 적당히 1시간 때우고 아이들 보내면 그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아이들의 믿음이 얼마나 자랐는지 매일 확인해 보고 지난주보다 이번 주 믿음이 자라나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 아이들이 내 믿음보다 훨씬 좋다, 이런 생각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아이들 믿음, 여러분 예배 참석해 보면 알지만 진짜 순수합니다. 아이들 진짜로 예수님이 주님이라고 믿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희망이 있는 겁니다. 선생님보다 아이들 믿음이 더 좋거든요. 마음의 보좌에 누가 앉아 있어야 돼요? 아이들 숨도 안 쉬고 예수님 이렇게 합니다. 감동합니다. 저는 예배 드릴 때마다. 야, 저 아이 믿음이 우리보다 좋구나. 우리 교회는 그래서 미래가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희망 있는 교회는 세대가 내려갈수록 믿음이 좋아야 됩니다. 여러분 가르치는 교회 학교가, 가정이,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요 얘기는 했습니다. 당신이 가르치는 아이들의 믿음은 성장하고 있습니다. 성장하고 있지 않다면 교사도 아이도 교회 학교도 죽어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거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거 알라고 여러분 교사 선생님 예배 드리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아이들의 믿음을 날마다 체크하는 게 교사고, 두 번째로는 아이들을 딱 봤을 때 뭐가 보여야 진짜 교사입니까? 뭐가 보이십니까, 여러분은? 진짜 교사는 아이들의 미래가 보여야 됩니다. 아이들의 미래. 여러분, 저도 우리 청년부, 중고청년부들 보면 그의 이 머리 뒤편으로 영상이 확 지나가요. 이 인생의 진로가 어떻게 되어지고 어떻게 은혜가 펼쳐질지 확 보이거든요. 내가 영적으로 깊이 있어서가 아니고 진짜 교사들은 그 아이를 보는 게 아니라 그 아이의 미래를 본다는 것입니다.
그게 보여야 교사예요. 우리 교단에서 제일 큰 교회가 무슨 교회죠? 서울에 있는 그 김상한 목사님이 목회했던 어디요? 명성교회입니다. 명성교회가 우리 교단에서 통합측에서는 제일 큰 교회입니다. 근데 이 명성교회를 담임하고 이만큼 세워놨던 이 김상한 목사님은 실제로는 참 우리가 인간적으로 따지면 볼품이 없는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김상한 목사님 중학교를 못 나왔어요. 중학교 중퇴 출신입니다. 안동 산골짜기에서 정말 어렵고 힘든 삶을 살았어요. 나중에 목사가 되고 공부했습니다. 갑종신학교를 나왔죠. 근데 이 김상한 목사를 바라보던 어머니는, 그리고 하나님은 이 아이가 나중에 어떻게 될 줄 아셨어요. 참 부모, 참 교사는 그렇습니다. 유기석 목사님은 부산 출신인데, 부산도 영도, 여러분 영도에 살면 예전에는 부산 사람으로 안 쳤습니다. 왜냐하면 영도가 섬이기 때문에 떨어져 있어서 많이 낙후되어 있거든요. 부산에서도 제일 가난한 사람들이 영도에 들어가 살았어요. 그 영도에서 이 유기석 목사님 아버님이 목회하셨고 거기서 자랐는데, 유기석 목사님이 스스로 얘기하기를 자기를 가르쳤던 교회학교 선생님이 자기가 이렇게 될 줄 절대도 꿈에로 몰랐을 거라고 얘기한대요. 목사님 교회 저는 몰랐는데 선한목자교회가 지금 출석하는 숫자가 10,000명이 넘는데요. 그렇게 큰 교회인지 저는 몰랐어요. 왜냐하면 목사님이 너무 겸손하셔가지고 어디 가서 자기 교회가 이렇게 큰 교회라는 얘기를 한 번도 안 하셨어요. 근데 설석교회는 10,000명이 넘는 메가처치라고 부르거든요. 우리나라에도 몇 교회가 안 됩니다. 10,000명 넘는 교회가. 그런 교회를 담임하시면서도 너무 겸손하시고, 또 오늘날 목사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에 있는 교회의 마지막 남아있는 영성의 아버지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만큼 존경하거든요. 왜냐하면 그래 겸손하시니까. 근데 그를 가르쳤던 교회학교 권사님은 유 목사님을 그렇게 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교사라면 아이의 지금 모습을 볼 게 아니고 그 아이가 미래에 어떻게 되어질 것을 봐야 진짜입니다. 이 미국의 한 목사님이 개척을 했습니다. 개척을 했는데, 개척하면 막 자기의 영적인 능력으로 교회가 막 불같이 일어나고 막 이 교계에서 가장 유명한 목사가 되고 막 인기 있고 막 이럴 줄 알았는데, 아무리 열심히 사역해도 교인이 30명을 안 넘는 겁니다. 매일 20명. 목사님이 하루는 너무너무 낙심이 되어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목회하는 게 맞습니까? 이렇게 오랜 시절 교회를 위해서 힘을 쓰고 온전히 교회를 위해 충성했는데 20명밖에 안 모입니다. 저 어찌해야 됩니까? 이랬더니 하나님이 그 목사님에게 이런 응답을 주셨답니다. 너희 교회는 20명밖에 안 모이지만 거기에 리빙스톤이 있지 않느냐, 이랬다는 겁니다. 여러분, 리빙스톤이 누군지 아세요? 아프리카를 온전히 선교했던 아프리카 선교의 아버지가 리빙스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에는 진짜 20명 남짓 모여가지고 막 복닥복닥 이렇게 성장도 안 하고 매일 힘들고 어렵고 그런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볼 때 이 교회는 아프리카를 새롭게 한 교회인 거예요. 교사들은 이런 눈이 있어야 됩니다. 아이를 볼 때 이 아이가 이 땅과 이 나라를, 그리고 하나님의 열방을 새롭게 할 아이라고, 그걸 볼 수 있어야 진짜 교회라는 겁니다. 그래야 교사가 지치지 않습니다. 목사님이 왜 지쳤겠어요?
맨날 만나는 그 20명만 만나서 복닥거리니까 지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 속에 아프리카가 살아있는 겁니다. 그 20명 가운데 한 명이 리빙스톤이 되어서 그가 아프리카로 넘어가서 아프리카 성도의 아버지가 된 겁니다. 만일 목사님이 그런 마음이었다면 힘들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아프리카 전체를 목회하고 있으니까 지금. 안 그렇습니까? 교회는, 특별히 교사는 이런 눈이 있어야 됩니다. 아이가 얼마나 성장했는지 확인하는 믿음의 점검이 매주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아이의 미래를 꿈꾸는 눈이, 미래를 제대로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아이가 리빙스톤보다 더 위대한 선교사가 되리라는 법이 왜 없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면 되지 않습니까? 우리 아이가 삼성 회장처럼 놀라운 기독 기업인이 되어서 이 땅의 교회를 책임지고 선교를 책임지는 아이가 될 줄 누가 알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됩니다. 그를 이룰 사람이 누구냐? 바로 이쪽에 앉아있는 선생님들이 그 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사는 쉬운 자리가 아니고 가벼운 자리도 아니라는 겁니다. 이런 교사들에게 이제 제가 4가지 모습을 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교사는 이래야 됩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시고 나중에 한번 따로 교사들 모일 때 물어보겠습니다. 근데 그거 전에 교사로의 자격이 있는지 먼저, 이거는 예비시험입니다. 이게 본시험 아니고 예비시험인데 교사들만 대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좀 맞추면 제가 여러분한테 아주 문화상품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자격 있는 교사입니다. 교사들만 대답할 수 있습니다. 교사들 못 맞추면 성도들을 맞출 수 있는 기회 드리겠습니다. 아이들이 제일 싫어하는 3가지가 뭘까요? 교사 중에 3개. 아이들이 제일 싫어하는 3가지. 숙제. 이도 일리가 있습니다. 하지마. 네, 다행입니다. 돈을 아꼈습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들 중에 아이들 제일 싫어하는 3가지 아십니까? 아이들 제일 싫어하는 게 학교입니다. 진짜 싫어합니다. 학교 가기. 그 다음 더 싫어하는 건 뭐예요? 교사예요. 그 학교에 있는 교사. 자기 선생님 사랑하는 친구가 별로 없어요. 짜증내서 담탱이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일 싫어하는 게 뭘까요? 그러면 공부입니다. 아이들 제일 싫어하는 거 딱 정해져 있어요. 학교, 교사, 공부 3개 제일 싫어합니다. 근데 교회 오니까 또 교회 학교고, 또 교회 학교 교사고, 또 교회 학교 공부한다는 거예요. 성경 공부.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일단은 교회 학교는 별로 매력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교회 학교의 패러다임을 바꿔야 되지 않냐, 그런 얘기를 참 많이 합니다. 아이들이 제일 싫어하는 형태를 교회가 그대로 갖추고 있으니까 아이들이 올 리가 있냐는 겁니다. 일리가 있는 얘기입니다. 근데 저는 외적인 형태를 바꾼다고 교회 학교가 바뀔까요? 하는 의문이 있습니다. 외적인 것은 아무리 바꿔도 소용없어요. 금방 아이들 실적 내거든요. 그러니까 진짜로 교회로서의 내적인 형태를 바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사가 이걸 바꿔야 돼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로 교사가 되어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아이가 제일 싫어하는 게 선생님인데 교회와도 선생님이야. 그럼 교사는 선생님이 안 되고 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부모가 돼야 된다. 부모. 성경에 보면 아이를 양육하는 책임이 부모에게 있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교사들은 이제 우리가 그냥 편리상 명칭은 교사 이렇게 부르지만 아이들 앞에 서면 이 아이들의 영적인 부모가 돼야 그 교회 학교가 차별화된다는 겁니다. 다른 이 세상의 조직과는 다른 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너무 교사스럽습니다.
그래도 빨리 한 시간을 보내고 아이를 보내고 나면 휴 이렇게 합니다. 그런 아이가 영적으로 성장한다는 기적 아니겠어요? 부모는 어떻습니까? 안 보이면 보고 싶습니다. 안 보이면 걱정됩니다. 보면 얼마나 좋은지를 몰라요. 그리고 이 아이에게 뭐 좋은 걸 해주려고 애를 씁니다. 그게 부모 아닙니까? 그래서 사실은 교사는 이제 진짜 우리가 허락한다면 교사라고 부르지 말고 뭐 부모라고 부르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아이가 학교를 갔는데 저녁에 안 돌아와요. 가면 어떡합니까? 발 동동 구르고 난리 아닙니까? 얘가 전화를 했는데 전화도 안 받아요. 그래서 오면 나중에 오자마자 막 퍼붓습니다. 너는 왜 전화도 안 받고 돌아야 될 때 안 돌아오고 엄마한테 얘기하고 어디 갔니? 막 합니다. 이게 부모 마음이잖아요. 근데 우리 아이들이 2주째 안 나와도 아주 마음이 편안합니다. 오히려 이 꼴통 같은 놈 여가 안 와서 참 편하네. 여러분, 그래서 교회 학교가 죽는 겁니다. 이런 교사의 마음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 마음이어야 합니다. 우리 선생님들에게 부모 마음이 있습니까? 한 목사님이 전도를 열심히 하는 목사님이에요. 전도에 달란트도 있어요. 목사님이 전도하고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져 가고 있어요. 근데 하루는 이제 목사님이 이제 전도대원들하고 전도 가는데 그날은 정말 전도하기 싫더래요. 여러분 그런 날도 있잖아요. 왜냐하면 전날 잠도 못 잤지, 하루 종일 신방했지, 또 오후에는 전도대원들하고 막 돌아다니니까 너무 피곤하고 힘든 거예요. 그런데 항상 전도 마지막 집이 정해져가 있어요. 그분에게 꼭 목사님이 전도대원 데리고 갔어요. 어떤 집이냐면 이 할아버지가 혼자 사는 집인데 이 할아버지를 예수 믿게 하려고 목사님과 전도대원들이 되게 애를 써요. 근데 목사님이 가면 항상 할아버지는 술이 항상 이만큼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만큼 돼 있는데 그냥 전도대원들 쫓아내면 되는데 또 그러지는 않고 전도대원들을 얼마나 환영하는지 목사님과 전도대원들 환영해가지고 딱 앉혀놓고 물 한 잔 딱 주고 나서 뭐 하냐면 3시간을 똑같은 레퍼토리를 1년 내내 하더라는 겁니다. 3시간을.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똑같은 레퍼토리를 1년 내내 3시간을 가자마자 들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목사님이 오늘은 너무 피곤하니까 마음속으로 기도했대요. 뭐라고 기도했겠습니까? 그 할아버지가 집에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기도를 하고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착 가가지고 문을 이게 안 계시면 좋겠습니다 하니까 자신감 있게 뭐 두드리고 살짝 통통 두드리는 겁니다. 근데 반응이 없어요. 그러니까 힘이 나는 겁니다. 반응이 없으니까. 그래서 세게 쾅쾅 두드렸어요. 또 반응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없구나 확신이 되니까 뭐 그때부터 큰 소리로 할아버지 막 두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전도대원들이 보고 있으니까. 목사님이 그래도 전도에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싶잖아요. 마음은 정말 아닌데 그래서 막 이거를 목사님 마음에 7번은 해야 전도대원들이 감동할 거라 싶어가지고 7번을 막 계속 두드리면서 할아버지 했대요. 그러니까 만족이 된 겁니다. 그래서 탁 뒤에 승리한 얼굴로 오늘 할아버지가 안 계시니 다음에 갑시다 하고 전도대원들 데리고 다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새벽기도 마치고 이제 목사님이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어제 그 사건을 기억나게 하시고 한마디 하시더래요. 너는 왜 목사의 마음으로 전도를 하니? 내 마음으로는 할 수 없겠니? 그렇게 딱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었다면 어떻겠습니까? 할아버지 안 계신 게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오늘 이 할아버지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오늘 이 할아버지가 영접할 수도 있는데 오늘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날일 수도 있는데 이 할아버지 못 만났으니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그런 마음으로 하는 게 아버지 마음인데 너는 왜 목사 마음으로만 전도하니? 이렇게 하셔가지고 그 새벽에 목사님이 많이 울었답니다. 우리 선생님들도 교사의 마음으로 사역하지 마시라 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음으로, 부모 마음으로 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다르게 세상이 아무리 바뀌고 발전해도 아이들은 이 교회 학교를 잊지 못하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있어 보면 많은 얘기가 들리는데 이 아이들 대단합니다. 토요일 날 자기 집에서 어디 놀러 간대도 안 간대요. 토요 학교 가야 된다고. 우리 교회 토요 학교 가야 된다고 놀러 안 간다는 겁니다. 이게 정상입니다. 선생님들이 부모 마음으로 이 아이를 케어했기 때문에 부모들은 요즘에 그렇게 케어 안 하거든요. 저도 우리 아이들 만나면 조금 친한 척을 하거든요. 그러면은 이 아이들이 얼마나 달라붙는지 모릅니다. 요즘 무서워가지고 일부러 친한 척 안 하거든요. 너무 달라붙어가지고. 아이들이 다 부모 사랑이 갈급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 가서도 부모 사랑을 이렇게 보여주면 다 붙어가지고 꼼짝도 안 하려고 하는 겁니다. 교사는 부모여야 합니다. 두 번째로, 교사는 전도자여야 합니다. 여러분, 아이들에게 매일 성경 가르쳐봐야 성경의 지식만 쌓이게 됩니다. 성경 퀴즈 대회하면 1등 하는 아이로 만들어봐야 뭐 하겠습니까? 이 아이가 구원을 못 받았다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게 교사가 갈수록 성경 지식만 전하는 걸로 자꾸 바뀌는 것 같아요. 그거 알면 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온전한 고백이 없으면 구원받지 못하는데, 지식 많이 알고 구원받지 못하면 그거 뭐합니까? 그런데 선생님이 선생님으로 서 있으니까 이게 자꾸 그렇게 되는 겁니다. 오늘 해야 될 공과 다 해야 돼. 오늘 공과 1번 답은 뭘까? 이거만 집중하는 거예요. 너가 진짜 예수를 구주로 고백했는지, 너 지금 구원받았는지에 대한 이 몸부림이 교사에게 없는 겁니다. 교사는 그래서 전도자여야 합니다. 여러분, 선생님들에게 물어볼게요. 여러분들 가르치는 아이들은 구원받았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분명히 우리 교사들이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떤 선생님이 자기 아이가 가르치는 교학교 아이가 10명이래요. 자기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3명은 구원의 확신이 틀림없어. 3명은. 근데 이 5명은 우리가 이 사투리로 아리까리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예수 믿는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예수 안 믿는 것 같기도 하고, 2명은 틀림없이 예수 안 믿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 선생님이 진짜로 이런 분석이 나왔다면 뭘 위해 애써야 돼요? 요 밑에 7명을 위해서 애써야 되잖아. 3명은 구원의 확신이 있는데 뭐. 이 7명을 놓고 애를 쓰고, 이 7명을 놓고 기도하고, 이 7명이 예수를 믿도록 힘을 써야 되는 게 교회학교란 말이에요. 근데 공과 다 했으면 끝. 1번 답 4번 맞췄네, 잘했어요, 칭찬 스티커. 이게 교사가 아니라는 겁니다. 정말 이 아이들이 구원받았는지 그것을 분명히 고백하게 하는 게 교사 직분. 그래서 교사는 사실은 부모이기도 하지만 진짜 교사는 전도자여야 된다는 거예요. 전도자. 이 선생님이 수를 냈어요. 요 10명 중에 3명은 구원의 확신이 있는데 요 7명은 5명 아리까리하고 2명은 틀림없이 없어. 그래가지고 이 토요일 날 같은 때에 이 밑에 7명을 한 명씩 부르는 겁니다. 한 명씩 불러가지고 이 아이가 제일 좋아하는 거, 제일 맛있는 걸 사주면서 쓱 물어봅니다. 있잖아, 선생님이 어제 새벽에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얘기하시기를 내가 내일 재림할 거라 그러셔. 난 내일 주님 오시면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기 때문에 나 천국 간다. 그래서 네가 생각나가지고 오늘 너 만나러 온 거야. 너 예수 믿니? 너 지금 주님 오시면 천국 갈 수 있겠니? 이랬더니 아이가 맛있는 거 먹다가 목이 칵 걸린 거예요. 선생님이 예수님 만났다니까, 내일 주님이 오신다니까, 저 예수님 잘 모르겠는데요. 이러니까 이 선생님이 그 자리에서 막 우시는 거예요. 누구야? 나는 예수님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어 내일 주님 오시면 천국 가게 되는데 너는 예수를 못 믿으니 네가 먹고 있는 그거나 열심히 먹고 내일 죽어라, 이렇게 하는 겁니다. 나는 내일 천국, 내일 너는 지옥, 이렇게 되는구나. 이게 효과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선생님의 노력이 가상하지 않습니까? 이 아이가 복음을 모르고 예수를 안 믿는데 편안하게 있는 게 더 이상한 거 아닙니까? 이런 방법이라도 써서 이 아이가 진짜로 예수를 구주로 영접할 수 있도록 애쓰는 게 교사 아닙니까? 교사는 선생님이 아니고 전도자입니다. 세 번째로는 양육자입니다. 구원받았습니다. 구원의 티켓을 받았어요. 예수 믿었어요. 근데 여러분, 지난번 우리 아동부 예배 때 아이들과도 했던 작업이긴 한데 구원의 티켓을 받았다고 천국 갑니까? 여러분, 이거 분명히 아셔야 돼요.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하시고 구원을 허락하십니다. 허락을 하셨다는 거예요. 진짜 구원은 언제 완성돼요? 천국에 가야 완성되는 겁니다. 내가 예수를 믿었으니, 온전히 고백했으니 주님이 내 삶을 이끌어 가신다는 믿음은 있겠지만 진짜 구원은 천국에 들어가야 완성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는 티켓을 얻었어도 이 티켓으로 실제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천국 가는 비행기를 탈 수 있도록 양육하고 안내하는 것이 선생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이런 마음으로 아이를 가르쳐야 됩니다. 영접도 안 하고 구원받은 티켓도 못 받았다면 이것보다 안타까운 것도 없고, 영접하고 구원받은 티켓이 있다면 이걸 가지고 정말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안내하고, 이것이 바로 교사의 일이라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가 있습니다. 선생님이 부모 역할을 하고 전도자 역할을 하고 이 아이들이 천국의 아름다운 길로 갈 수 있도록 양육자의 역할을 할 때 누가 제일 싫어하겠습니까? 선생님들, 누가 제일 싫어하겠어요? 사단이 제일 싫어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 교회 제1 타켓은 접니다. 그래서 저는 아무것도 아닌 일에도 힘들어요. 목사님 왜 저런 거 갖고 힘들어해? 사단이 그 아무것도 아닌 일로 밤새 눈물 짓게 만들어요. 붙잡고 막 애를 쓰게 만들거든요. 그 다음 타켓은 저는 선생님들이라고 봅니다. 선생님들 그냥 편안하게 있으면 이 사단의 얼마나 많은 공격 속에서 힘들어지는지 여러분 모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영적 전선의 최일선에 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한 명만 무너뜨리면, 우리 고은지 간사 한 명만 무너뜨려도 우리 아동부는 비실비실할 거 아니에요. 우리 김양순 부장님 한 분만 무너뜨려도 아동부가 엉망진창 안 되겠어요. 그러니까 제1 타켓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런 사단의 공격에 여러분 이겨내려면 교사들은 영적 전사가 되어야 됩니다. 내가 좋든 싫든 내가 교사로 임명받고 교사의 사역을 하고 있으면 사단의 제1 타켓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사가 힘든 겁니다. 영적 전사가 되기 위해서 우리 사도 바울 선생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데, 그거 너무 복잡하면 한마디로 얘기하면 뭘까요?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는 것, 이것이 교사의 유일한 방법입니다. 내가 아이를 가르치면서도 나도 말씀 한 번도 일주일 동안 묵상 안 하고, 내가 아이를 가르치면서도 나도 기도도 한 번도 안 하고 뜻 분반에 들어가면 그게 제대로 된 영적 전쟁이 되겠습니까? 아이들이 알아요. 엉망진창입니다. 공과 말 듣지도 않고 장난치고 떠들고 난리가 납니다. 사단이 이 귀한 구원의 잔치를 망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일날 아이들 만나기 전에 영적 전사로서
말씀을 무장하고 기도로 무장하고 그 자리에 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도 질 수도 있는데 그냥 털레털레 정신없이 교회 왔다가 정신없이 돌아가면 이 아이들은 말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교사들에게 너무 큰 짐을 지우는 겁니까? 그렇다면 착각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자녀에게 우리 생명의 삶에서 다 배웠잖아요. 하나님 자녀에게 피할 길을 주십니다. 피하지 못하면 뭘 주세요? 이길 힘을 주시잖아요. 교사로 맡겼으니까 피할 수 없다면 이길 힘을 반드시 주십니다. 내가 아멘으로 영적 전사로 훈련해 나가면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다 깨뜨리시고 이기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선생님들만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내가 교사의 직분을 잘 감당하면 피할 길을 주시고 이길 힘을 주신다. 아멘. 네. 이거 기억해야 돼요. 영적 전사는 이거 기억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과 기도에 애를 쓸 때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맡은 반 아이들이 다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고 고백에서 그치지 않고 천국에 아름답게 입성할 때까지 주의 놀라운 영광과 은혜를 누리는 그런 귀한 아이로 키워가는 참 부모된 선생님 될 수 있도록, 참 전도자 된 선생님 될 수 있도록, 참 양육자 된 선생님 될 수 있도록, 참 영적 전사 된 선생님 될 수 있도록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